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쭉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또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단단한 진리의 기초 위에 이제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라는 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실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난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그에 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여권 파워 랭킹 2위입니다. 2위. 일본이랑 동일하게 2위. 그래서 190개국에 비자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래 미국이 몇 위냐? 미국은 10위입니다. 10위. 한참 위치입니다. 182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요즘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나라가 호주거든요. 호주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권을 위조해서 생긴 건 동양 사람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요즘 그래서 입국 심사할 때 아주 고난이도 한국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순이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가수라는 걸. 근데 그분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서 잡는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쉽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돈을 들여서 브로커를 통해서 막 위조한 것들을 만들어서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남들보다 더 자유롭고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위조 여권들을 아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조 여권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잡히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죠. 진짜처럼 보일진 몰라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필터링을 하면서 금방금방 잡혀요. 그걸 쓰게 되면. 그런데 세상에 주는 그 신분증들은 결국 우리의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영적인 위조 여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것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위조 여권들을 단호하게 찢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진짜 여권, 하늘의 그 신분증, 하늘의 시민권을 위대한 선언문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우쳐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딱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정체성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3가지 정체성,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살아있는 돌이다. 굉장히 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한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 즉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온 곧 하나님의 도성에 한 돌을 두셨는데 바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장식용 돌이 아니라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이죠. 그래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축물의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틀어지면 그 위에 쌓이는 모든 것들이 어긋나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돌은 택하신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다. 보배로운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기독교의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보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자, 7절을 볼게요. 세상에는 이 보배로운 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 아니면 건축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삶을 세워가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거절을 함으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초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다라고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있는 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건물은 죽은 돌들로 지어지지만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생명을 품고 있고 숨쉬고 성장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지루할 것 같아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뭐라요?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결국 죽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근데 내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영으로 죽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맞물려 있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다른 성도의 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받쳐주는 것,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 사람이 서로 부딪히죠. 그게 왜냐하면 완벽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분란이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다 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자꾸 깨지게 돼 있고요. 그 깨지는 과정 가운데 소리도 날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하나로 연결이 되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거룩한 건물 위에 세우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 있죠.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정체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주님을 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은 그냥 순수한 어떤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만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거리와 막힘이 있었고 제사장은 그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그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가서 중보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만 단지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먼저 우리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죄와 죽음과 사탄과 권세를 이기는 자들, 영적인 왕권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왕권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처럼 섬기는 왕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신 겁니다. 섬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만 갖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가지고 있는 사명, 그런 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그럼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바로 예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명. 우리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죠? 제사,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단지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로서 예배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직장, 가정, 여러분이 계신 그 어느 곳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하고 이거를 몸에 배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또 하나 있죠. 뭐요?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너진 세상과 혼란한 이 세상에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표로 무릎을 꿇는 그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보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예배드리면 끝났고 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처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에 또 하나가 있죠. 뭐요?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도 엄청 많고요, 예배도 엄청 많이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죄의 굴레에 얽혀져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함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두드려 맞죠. 왜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함으로, 그래서 자신을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그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존귀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어쩌다 한번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 뒤바꾸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정체성을 알려줬잖아. 너희들은 살아있는 돌이고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을 하나로 아우르는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선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막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데 도대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고백처럼 네 가지 존귀한 호칭을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끝내주죠. 창세전부터요. 우리는 그저 응답만 했을 뿐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자랑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미 나눈 대로 우리는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섬기는 제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저에게 그런 사명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반장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물론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반장만 해도 애들이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섬기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대사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건 반장하고는 이거 될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세워주신 거란 거. 얼마나 놀라운. 제가 해보지도 못한 반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대사의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는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 위조 여권을 갖고 다니지 말라고. 넌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돼. 이게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백성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정체성,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저 결혼 전에 데이트하실 때 너 이제부터 내 거야 이렇게 찜하면 너무 좋았잖아요.
안 좋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좋으신 줄 알고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 저 그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젠 뭘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냥 창조만 하고 멀리서 그냥 쳐다보시는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라니까요. 이 소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이나 은이나 같은 세상 물질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 우리는 값비싼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얻고자 하신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렇게 값지고 귀하게 부르셨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9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만드셨나? 요 후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죠.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때 정말 완전히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죄와 두려움과 상처와 절망과 그늘 그 아래 살고 있던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들어 빛의 세계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원한 빛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는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답답한 게요. 우리 저기 시온마트나 H마트나 뭐 메가마트에서 열무 한 박스에 1불이래 그러면 아마 다들 그냥 쫓아나가실 거예요. 그래 막 이러면서 자기가 1불에 만약 샀어. 그럼 너무 싸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조용히 한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다 막 전화하고 난리. 1불이야. 지금 빨리 안 가면 끝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감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심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소망을 말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확성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10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대조하면서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덧입은 은혜의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자
동시에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동시에 있다. 이 복음을 전할 책임, 서로 사랑할 책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소유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 손에 가짜 신분증을 주고 가져가, 괜찮아, 이런다니까요.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어떤 이런 것, 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증은 언제든지 무효 처리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사인해 주신, 직접 발급해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버린 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견고히 세워진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권세로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하신 특별한 백성,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저울로도 우리의 가치를 잴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또 타인의 평가가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로 게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 거짓 신분증의 유혹에 자꾸 그 앞에서 주눅들며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열심히 듣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저 문을 밖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십시다. 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답게 여러분 고개를 들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넌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실패자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외치시며 어깨를 쫙 펴시고 하늘의 그 시민의 품격과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가 누더기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뭐요? 신분에 맞는 아주 걸맞는 예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 습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정돈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 나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사명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확 불태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조된 세상 정체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손에 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증된 진짜 신분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